여러분들 요즘 우리 사회에 갑작스럽게 만연하게 된 묻지마 범죄들이 너무도 심각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2주 전부터인가요? 처음에 신림동 묻지마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분당 서여인에서 그와 비슷한 일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살인 사건의 이면에는요, 딱히 이유가 있지를 않아요. 그냥 그들의 삶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행한 자기의 삶이 그렇게 나이스하게 좋게 살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로 그냥 그 화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그런 묻지마식 그런 이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명확하고 대상도 불특정 대상이고 그 다음에 무작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심각성이 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나 다 이 위험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지켜보면요, 가정의 해체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해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 자체가 해체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영향이 이제 어디까지 확대됐냐면요, 학교에까지 지금 확대됐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제자 간에, 사제 간에 믿음이라는 신뢰가 깨어졌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을 믿지 못하거나 또 학생들이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배움으로서의 역할이 실종돼 버리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뿐일까요? 소득 간의 격차가 완전히 이제 지금 막 차이가 나고 있는 경우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좀 단합이라도 연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정치도 지금 실종되고 위기인 상태입니다. 그뿐입니까? 제일 중요한, 예전에는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불안할 때 그때 나섰던 게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요, 또 예배도 드리고요, 또 사회 정화를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요, 또 모든 것들을 이 종교적으로 해법을 찾아서 우리가 자전적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종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하게 되면요, 종교가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회복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교도 도덕성의 문제로 어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회자들이 도덕성의 문제가 결함이 있고요, 또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는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 사리사욕에 눈머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성도가 더 이상 교회를 위하여서 애쓰거나 힘쓰거나 모범을 보이는 일들을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런 상황들을 접고 있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인 겁니다. 저는 2주 동안 또 한 주 동안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연구해서 생각해 봤던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 이 문제의 해법은 무엇이며 또 이런 사회적 구성,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예배소서에서 그 해법을 찾았어요. 그 이유는 옛사람의 모습이 이제 더 많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인류의 교사이며 성자인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여정이라는 책으로 고백론이라는 그 책을 남겼습니다. 이 고백론은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의 정욕과 한 가지의 뭐가 있습니까? 자랑이 있어요. 정욕은 두 가지고 한 가지의 자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이것이 옛사람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요, 그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본성과 새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만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온 그 본성이 또 하나의 본성이 뭐예요? 새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어거스틴은요, 그 옛사람의 본성에 대한 부분들을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 본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깊숙하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세상에서의 그 범죄와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형태들이 드러난 이유는 뭐의 최종적 말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구체화되면요,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그 세상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극도로 이 세상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준 삼아서 새 사람의 본질적 목적을 다시금 찾으려고 애쓰고요. 새 사람을 향해서 진행해야 돼요. 새 사람의 본질을 회복시켜야 되며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의 그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고 그 새 사람의 증거하심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날마다 연합한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새 사람 한 사람만이 이것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의 지체들이 연합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라면 세상에 새 사람의 그 모습들이 가득 넘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정화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게 되고요. 새 사람을 향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 그 삶 가운데서 주장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범죄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 전에도 봐도요, 그 옛사람의 모습들의 본질적 모습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걸로 대응해요? 물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장갑차를 갖다 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놓는 겁니다. 옛사람은요, 그렇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옛사람은요, 정점을 향해 가게 있어요. 그 정점은요, 오늘 우리도 아까 좀 찬양을 했지만, 욕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 욕심의 정점은요, 결과적으로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은 결과적으로 그 옛사람의 본질적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 본성은 뭐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오늘 어거스틴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정욕과 한 가지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다라는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에는 두 가지가 될 수 있대요. 식욕과 성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식욕과 성욕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식욕과 성욕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욕은 왜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를 잉태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성욕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관적 욕구라고 얘기해요. 감감적 욕구. 감각적 욕구라는 건 뭐냐면요, 감각이나 감성을 통하여 얻어지는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모든 인간에는 이 감감적 욕구가 있어요. 이 감각적 욕구는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식욕은요, 식욕과 성욕은 모든 생물의 자기 보존과 자기 종족 보존을 위한 자기 발생적 욕구라고 누가 이야기했냐면 바로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거예요. 응? 어거스틴이 이거는 자연 발생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감관적 욕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죄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욕이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죠. 이 감각적 욕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욕망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쾌락으로 바꾸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성욕도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는 그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죄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옛사람이 하려는 의도인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쾌락의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요, 이것은 더 이상 관광적 시선이 아니라 쾌락과 욕구와 정욕으로 바뀌게 되는 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요, 정욕 중에서 가장 절제하기 힘든 정욕을 성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요, 깨어있을 때는 어느 정도 절제가 가능한데 꿈속에서는 절제하기 힘든 것이 이 성욕이라는 거예요. 성욕은요, 이 몽 중에서도 자신의 육신을 충동시키고 동물적 형태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론에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옵니다. 몽 중에는 내 마음과 육체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내가 깨어있을 때에서는 실제의 인물을 보고도 하지 못할 짓을 몽 중에 있는 나를 설득하여 하도록 하게 한다. 꿈속에서는 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성욕이. 이게 바로 뭘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육체 자신을 위해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육체적 정욕이에요. 식욕과 이 정욕이 육체적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쾌락의 목적을 향해서 발전되게 변화되고 변질되어 버리는 죄성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정욕이 있는데 그 정욕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보는 정욕이라는 겁니다. 사물에 대한 욕망을 눈으로 이제 갖게 돼요. 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는 역시 이것도 자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원하는 것이 또 뭘로 바뀌면 나빠지는 거예요? 쾌락의 목적을 삼으면 나빠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저번에 아름답다 이러는데 그 대상을 쾌락이라는 것으로 결부시키게 되면 죄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쾌락의 목적이 되면서 영혼의 주인이 되고 이것이 더 급기야 발전이 돼서 뭐가 돼요? 호기심의 발로가 되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하와가 바로 이 호기심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만지고 싶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쾌락,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호기심이 발동돼서 그것을 죄로 불순종하면서 따먹게 되는 역사까지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정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서 쾌락이라는 게 덧붙여지면 정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인 거예요. 쾌락은요,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보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거,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거, 그 다음에 맛보는 거, 그리고 만지는 거. 이 5대 쾌락이, 5대 감성이 우리들에게 쾌락을 선물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이 가지고 있는 게 본질적인 게 가지고 있는데 이 호기심으로 발전하면 이 호기심은 뭘 갖다 주느냐?
새로운 경험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 이 5가지로 그치지 못하고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획기적이고, 좀 더더라는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로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좀 더가 뭘로 발전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걸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독들이 다 거기에서 발전되는 거예요. 뭘로? 이 호기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가지 정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 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좋아하는 것을 자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모든 사람은요, 자신을 두려워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걸 원하면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요. 남에게서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그 탤런트들이 어때요? 그 높은 곳에서 절망하고 자살하고 그 정점에 있을 때 있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낮아지면 어때요? 그걸 못 견뎌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칭찬받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칭찬의 욕망, 인정의 욕망, 허영적 욕망, 사회적 욕망,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이생의 자랑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요. 그 지배하게 된 것에 정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예배소서요. 예배소서의 말씀에 그것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방인의 그 마음은 뭐예요? 옛사람의 그 마음이 뭐예요? 이 3가지라는 거예요. 2가지의 정욕과 1가지의 자랑, 이것이 너희들이 가득한데 이것이 이방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에 속한 거예요. 옛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요?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험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자, 이 3가지의 조건이 그것이 잎이 피고 열매가 면 가지가 치겠죠. 그것으로 인한 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도둑질과 살인과 방탕과 모든 일들이 쫙 가지를 치는데 그것이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총명은 뭐에 따라서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어두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한지가 어두워지는 상태가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무뎌진다는 얘기예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 총명들이 무뎌지고 있어요.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정직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모호함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나만 선한다고 이 세상이 선해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더 이상 선함을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래요? 자기 방어의 성격이 더 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더 이상 선함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함을 대적하는 것은 악함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옛사람의 총명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무지함이 됐다는 거예요. 2번째 무지함입니다. 그 무지함은 뭐야?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거예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믿지 않아요. 급격히 이런 범죄들이 있잖아요. 더더욱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는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
이런 묻지마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성적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무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것들을 자연을 보고서 알고 사회 환경을 보면서 알고 또 어떤 걸 보면서 알아야 되냐면요. 없어진 것 같은 정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우리들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정의가 발현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스스로가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지함은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담을 쌓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없게 되고요. 굳어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옛사람의 그 본질적 죄의 습성으로 가득 차여서 그 모습으로 결과를 뭘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급기야는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와 이런 걸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이 감각 없는 자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적으로 감각이 없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것도 그 옛사람에게는 통용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에 가서는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옛사람은 얼마나 그 삶 가운데서 힘드냐면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 그 로마서 7장에 가면은 바울조차도 그 옛사람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힘겨워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7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6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그 옛사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옛사람이 하는 짓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자기 마음은 자기 심령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그렇게 가고 싶은데 옛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원하는 그 방법대로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옛사람은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렇다면 내가 옛사람에 완전히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인이라.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육체가 행하는 거예요. 죄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옛사람은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도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요? 옛사람이. 만일 내가 지금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엇을 통해서 악이 함께 있다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선이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옛사람인 줄을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새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계속 극소수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에 속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는가 동시에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새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새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에 못 박힌 거야?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동일하게 못 박혔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옛사람은요, 여전히 내가 통치하겠어요. 내가 주인 되겠어요. 내가 왕처럼 될 겁니다. 내가 나를 한번 통치해 볼래요? 운영해 볼래요? 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운영을 해봤더니 점점 가는 곳은 어디였어요?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이 이제는 새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옛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날마다 새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그 욕심과 정욕을 따르려고 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내가 곤고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새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새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내 안에 그 본성이 자리 잡으면서 내 안에 본성은 몇 가지가 된 거예요? 두 가지가 된 겁니다. 옛사람의 본성과 새 사람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 새 사람과 옛사람의 본성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본성, 이 두 본성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보게 되고요. 말씀을 따르려고 하게 되고요. 그 말씀의 은혜로 삶을 살아나겠다라고 결론 짓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세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 세 사람에 따르는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 뭘 갖다 줍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다시 말하면 세 사람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법, 옛사람을 따르게 되면요, 우리는 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싸우고, 여러 가지 일에 속하기 때문에 그 속함으로 인해서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고, 즐거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옛사람이 이 가지고 있는 죄의 쓴뿌리는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죄는 우리들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또 새 사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에는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3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옛사람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순간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 영이 믿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것이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서 육신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육신에 따라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 그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그 욕망으로 살게 되면 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건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 은혜를 얻으며 또 무엇을 얻는 거에 마지막으로 생명을 결과적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배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형태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거나 이해되거나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믿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영으로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영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따르게 된 것은 영이 한 거라는 거예요. 육신이 그것을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왜 지금 육신으로 모든 것이 믿음도 얻어지고 구원도 얻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질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 형태를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 그게 믿음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요. 새벽기도가 남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육신이 하는 거예요, 육신이. 그러면 그걸 뭘로 끝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일로. 그런데 육신이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뭐하고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어깨가 올라가요. 육신의 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응?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은요, 내가 정말 주님과 연결되는지, 연합되는지, 주님 말씀을 따르는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이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가. 예배가 많이 증가돼서 그 예배를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온전 일주일 동안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영이 기뻐지고 그건 육신의 일로 끝난 거예요. 옛사람이 하는 행동들인 거예요. 새 사람은 믿음에 속하는 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오늘 우리들이 봤던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들은 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듣지도 않고 삶으로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육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더하는, 육신은 그거 굉장히 잘해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새벽기도 죽으라고 나갑니다. 육신은. 실천적으로 해요. 막 그렇게. 주님과 연관없이. 그 일로 끝난다는 거예요. 지쳐요. 실족하고 실망하고 힘들고 체력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면 지치질 않아요. 진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옛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벗어버릴 수 있다. 벗어버릴 수 있다. 옷 벗는 것처럼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벗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벗을 수 있느냐?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벗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걸 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진리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아닌 거예요. 뭐 해야지만 그게 당하는 거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옛사람의 본성과 새사람의 본성이 그 크리스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사람의 본성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옛사람의 본성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의 본성대로 행하니까 육신의 일로만 하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있어요? 육신은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개를 채워놔도 또 하나가 보이면 그 하나의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질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죽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세 사람의 본성은 따라합시다. 예수 중독. 옛사람의 본성은 세상적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 다른 중독으로 가지만 세 사람의 본성은 오직 하나의 중독밖에 없어요. 다 같이 말합시다. 예수 중독. 예수 중독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새 사람이냐라는 것을 기억할 때는 내가 예수의 중독이 되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를 산다. 성령의 모든 삶을 지배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중독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퍼지게 되면요, 세상도 사라지고 정욕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만 남아요? 사명만 남게 돼요. 사명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본성, 즉 세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으로 깨게 돼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깨어집시다. 그게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법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이기는 방법, 새 옷을 입는 방법은 말씀으로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 보고 계세요? 그럼 말씀이 깨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육신을 벗어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선을 주님께 돌려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선을 주님께 돌려라. 주님께 돌리는 시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면. 그래서 성경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시선부터 바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선을 바꾸라는 것은 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눈빛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그 속성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이 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학습된 본능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게 안목을,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자, 자랑을 보면 누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렇죠?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길 바라요. 무엇을 자랑하느냐로 인해서 저 사람이 어디에 미쳐 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네,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옛사람이 죽은 게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못을 박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은요, 그 못 박힌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의 습성들이 죽기 때문에. 자랑하게 됩니다. 이 자랑이, 예수의 자랑만 하게 되면, 십자가의 자랑만 하게 되면 어떤 자랑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됐어요? 이생의 자랑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만 자랑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교만이 사라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며 옛사람을 벗어던지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사람에 대한 그 성경에서는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본능을, 말씀을 깨우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새로워진 역사가 이 세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안전장치를 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방법을 찾아도 세상은 더 악해지고 악으로 치닫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망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방법은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름의 성도들이여, 오늘 옛사람을 벗어 던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통하여서 진리를 향해서 말씀의 기치를 들고 말씀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돌려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며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